날씨가 좀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 걸렸습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사모님이 제 아내가 방문 간호를 하는 중에 집에 와서 이제 새로운 환자의 집에 갔던 이야기를 좀 저희 해보았습니다. 이 방문 간호를 하게 되면 부유한 집들을 계속 볼 수 있게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부자의 집은 저희가 처음 봐고 그런 집 처음 보는 그런 얘기했어요. 보통 가면은 집이 크던지 아니면 정원이 있던지 뭐 주차장이 집에 이렇게 있는데 그 집이 얼마나 멋있을 텐데 산 중간에 집이 있어요. 대문을 열어주니까 들어가는데 정원을 지나고 한참 지나서 주차장까지 건물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단 여기 두 개가 아니고요. 1층, 2층 가는 중 이렇게 2층을 올라가가지고 주차장에서 집까지 들어갔고 집에 딱 들어가니까 거실이 되게 넓은데 거실에 통유리도 돼 있고 근데 앞으로는 이제 정원과 그 라인강이 쫙 흐르고 뒤로는 산의 새가 이렇게 나오고 근데 그냥 집을 보면서 많이 부자구나 진짜 부유하구나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 주인이 치매를 약간 앓고 계셔가지고 이제 병원 간호를 받아야 하는 할아버지셨다고 합니다. 사모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나한테 들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만약 예수님을 믿고 계시다면, 그래서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면 천국에 갈 텐데,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서 이제 부유함을 누리시면서 살다가 그 평안한 가운데 이제 천국에 가서 천국에도 평안함을 누리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는요, 부유하신 분도 있고, 또 평생 가난과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둘 다 천국에 가는데요. 이 세상에서 부유함을 누리고 힘든 것 없이 이제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 그 다음에도 천국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세상에서 부유함을 누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렇게 내 삶 가운데 누리고 사는 것이 나쁘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는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 땅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살다가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평생 힘든 가운데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어떤 분이 저에게 했었어요. 착하게 살면은 보상을 받아서 정직하게 살면 더 잘 되는 것인가요?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내 삶에 축복해 주시나요?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착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고 보상을 받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많은 경제적인 부유함을 얻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는 한국 역사 중에 우리 독립운동사를 공부해 보셨어요.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주권이 뺏기고 식민 통치를 강화했을 때 일본의 편에 서서 부를 추적하고 호의호식한 사람들도 있고요. 나라를 위해 모든 재산을 바치고 생명까지 바치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우다 이화영 선생님이라고 하는데요. 그분이 자신의 전 재산, 근데 오늘날 우리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몇 조 원대가 되는 그런 재산을 다 합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자신의 그 수조 원대의 재산을 전 재산을 다 합쳐서 온 가족이 온 집안이 희생했다면 정말로 존경받고 뭔가 영예롭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분의 후손들이 돈 하나 없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아가는 것이 한국의 TV 다큐멘터리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일본의 일제 협력해서 부를 추천했던 사람들은 그 후손들이 지금도 여전히 잘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죠. 만약
선한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 세상이 맞다면 이런 일이 없어야 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목회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살기도 하고요. 어떤 목회자는 평생 눈물로 섬기다가 어렵게 생을 마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것이 개인의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고 스펙을 쌓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목회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어떤 상가교회나 시골교회 같은 데에서 적은 인원의 사람 성도들을 섬기다가 목회하고 그렇게 인생이 마무리되는 목회자는 능력이 없는 목회자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죽기 살기로 노력해. 정말 죽기 살기로 10년간 노력해서 성공한다. 그렇게 노력하면 성공하지 않습니다. 죽기 살기로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할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노력한 만큼 성공할 정 아름답고 평등하지 않습니다. 노력하면 분명 성공하는 게 맞는데요. 누구나 다 노력하는 게 아니도.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 속에 너무나 많은 모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베풀며 헌신하며 살다가 가난하게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착취하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 얻는 부유함과 편안함을 누리 사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게 공평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맞는 건가요?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저는 이 질문이 불신앙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한 번쯤은 품게 되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 속에는요, 너무나 많은 모순들이 있기 때문이죠. 저 역시 목회를 하면서 이 질문을 깊이 붙잡았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질문은 단순히 그냥 어떤 신학적 호기심이 아니라 제 삶의 경험 속에 있었던 질문이기도 해요. 불교육자로 살았던 시절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찬양은행과 교회 예배를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곰팡이가 피어나는 집에서 싸우고 있고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사역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무너지지 않게 하루하루를 그냥 그지듯이 사역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목회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을 드리고 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목회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런 원리와 방식으로 이게 이루어져요. 왜 어떤 사람은 계속 누리고 왜 어떤 사람은 계속 희생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단순히 돈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방향이었어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어디로 우리가 향하게 하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문제였어요.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요 조금만 더 천천히 자세히 들여다 보면 예수님께서 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 깊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부자가 위험하다, 부양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적도 굳어져 갈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오늘 말씀 시작하십니다. 99절 말씀인데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좋은 외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예수님께서 사실 이때 당시 자색 옷은요, 왕족이나 최고의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입을 수, 권력 있는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어요. 즉, 예수님이 이 사람은 단순히 좀 부유한 사람이다라는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아주 큰 부와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적으로
완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고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큰 부와 큰 권력을 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부족함 없이 먹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가끔이 아니었어요. 어떤 특별한 날만 이렇게 축제를 벌였다 이렇게 하고요. 그의 삶 전체가 매일 누리된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9절 말씀에 바로 이어서 20절에 아주 대조적인 정보를 말씀하셨어요. 그 문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으로 누워있어. 나사로가요, 상처투성이고요. 부자의 산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 부자가 가끔씩 먹어라 개들에게 던져주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싶어 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나사로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지. 그는 부자의 문 앞에 있었다는 거죠. 즉, 부자는요, 매일 나사로를 돌면서 살았다는 사실. 집을 나갈 때마다 보았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의 고통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못 본 것이 아닙니다. 보았지만 이 마음이 움직이자. 죄는 단순히 악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영혼이 무뎌진 다른 사람의 아픔이 점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 부자의 마음은 좀 불편했을 수 있어요. 거지가 그 앞에서 상처 입은 거지가 있으니까 불편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안타까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풍요 속에서 사람의 마음이 점점점 굳어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의 고통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지, 그 사람이 이력하지 않은 문제지, 내 삶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폭력을 말씀하는 것이었어요. 그가 나사로를 때린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가 그 집에서 그를 내쫓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사로는 부자의 집 앞에서 살았습니다. 웬만하면 거지가 살고 있으면 집 더러워서 지나갔었는데 보기 이상해. 나가 머리가 집에 살겠어. 그런데 그는 심판을 받았어요. 왜냐? 외면했기.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서주신 도움이 필요한 고통을 내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점. 예수님께서는 거지의 이름은 말씀하셨지만 부자의 이름은 말씀하셨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부자는 끝까지 그냥 한 부자라고 나왔어요. 당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 높은 권력에 갖고 있는 사람의 이름은 기억하지 가난한 사람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했었죠. 세상은 성공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얘기하며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사람들은 거지 나사로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인생의 패배자, 인생의 실패자라고 또 생각하고 버려진 인생처럼 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물을 알고 계셨고 그의 외로움을 알고 계셨고 그의 고통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더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졌대요. 두 사람이 모두 죽습니다. 부자도 장사되고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픔한 품으로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고요. 죽음 이후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 사람들은 부자의 삶을 보면서 성공했다라고 하죠. 반대로 나사로의 삶을 보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다 뒤집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나라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음부, 지옥 가운데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부자가 여전히 나사로로 경처럼 돼요. 24절에 나사로를 지켜서라고 하죠.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장면이에요. 사람은요, 삶의 방향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평소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결국 죽음 이후에도 그대로 그와 같은 모습이 드러납니다. 부자는 이 땅에 살 때 나사로를 사람으로 모시나 죽고 여전히 나사로를 내가 부려야 할 사람, 나보다 낮은 사람 이런 식으로 여겼어요. 즉 그의 마음과 영혼이 향하고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그 자세가 바로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구렁텅이는 단순히 어떤 공간적인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평생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이 부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얼마만큼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거리인 거죠.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요. 돈이 많은 사람.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도 단순히 가난해서 와. 예수님께서는 지금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일까요? 삶의 반응과 태도인 거죠. 부자는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고 살았어요. 그의 삶에서 흘러가는 것이 없었어요. 그의 식탁은 풍성했지만 그의 마음은 약했어요. 그의 옷은 화려했지만 그의 영혼은 굳어져 있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려고 무서운 생각이 사람이 풍요 속에 살 때 풍요함에서도 얼마나 이 영혼이 굳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것에도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당연하게 여겼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내가 누려도 되는 권리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나의 편안함과 나의 관심사와 나의 만족감을 챙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게 되면 그들의 아픔을 보고 이 마음이 둔해지. 혹시라도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요.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권력이나 부유함 자체를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다고 해서 가난함이 선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가난과 부유함의 상태를 가지고 그것을 선악의 기준으로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보는 것은 마음의 방향, 삶의 태도, 그리고 그 안에서 드러나는 믿음. 장로는 뭐야? 가난함을 종종 게으름, 미련함, 무계획함으로 연결해서 말씀하고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지 가난하니까 더 거룩한 가난함이 더 믿음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력하면서 어느 성실하고 이루어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통로로 이스라엘에게 충성함과 번영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복을 통해 이 복이 모든 민족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게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즉 풍성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삶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일찍과 더 높은 영향력,
어떤 권력, 높은 권력을 주이시 맡기시는 요셉에게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를 맡기셨고요. 다윗에게는 왕의 자리를 맡기셨으며 아브라함과 노베에게는 큰 부유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히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계획, 책임 있는 삶을 매우 긍정적으로 말씀하죠. 잠언은 이렇게 얘기하죠. 부지런한 자의 손이 부하게 된다.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풍요함에 이른다. 신약에서도 바울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나 큰 분량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얼마나 많이 얼마나 높은 위치에 올라가느냐가 아니고요. 그것으로 어떤 마음으로 누구를 왜 사용했느냐. 세상은 나를 더 웃기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한 부유함을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린 부유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풍성함을 받았을 때, 내가 풍성함을 받았을 때 그것이 흘러가지 않고 안주한다면 멈춘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성경의 높은 자리와 큰 부유함을 그래서 더 큰 책임 있는 자리. 성경은 권력이나 부유함보다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청지기 정신. 청지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내가 주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정말 본래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대신해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대신 관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적인 세상적인 관점은 내가 내 것이니까 내 거야 라고 말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시간, 나의 재능, 어떤 권력, 힘, 심지어 나의 힘, 생명까지도 내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사람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내 생명, 즉 내 소유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목회자인 저에게요. 예를 들어서 이 본성결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제가 말을 하지만 만약에 제 마음, 이건 내 교회야 라고 제가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요. 그 순간부터 이 청지기의 마음이 사라지고요. 내 것이라는 마음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내 소유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권리가 되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특권이 되고요. 섬김의 자리가 그때부터 이제 지배의 자리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변질되면 나의 저의 목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목사님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고 또 희생의 자리를 막 밀어내는 충성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4장에서 목자들의 향해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쌀진 양을 잡으며 그 털을 뽑되 그 털을 이때 양 때는 먹이지 아니하는구나. 에스겔서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원래 목자는요 양을 살리기 위해 존재. 양을 보호하고 돌보고 먹이고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이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시대의 목자는 반대로 살고 있었어요. 양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통해서 자신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단순히 양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을 돌봐야 하는 영적인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 권세자들, 부유한 사람에는
자신이 맡기신 자리에서 약한 그를 돌보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권세와 부유함을 다른 사람 살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자력, 자신의 안정과 풍요를 채우는 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지 않고 병든 자들을 붙이지 아니하며 상한 자들을 싸매 주지 않아. 하나님께 받은 지위와 권력과 죄물과 같은 것들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고 정작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산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책임하셨습니다. 성경은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훨씬 더 엄격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성도님들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히 성도님들을 이용하거나 탈선, 헌신을 당연시하게 여기거나 양들을 돌보기보다 자신의 부를 추적하고 자신의 왕국을 만드는 태도를 매우 심각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이 교회는 다른 사람의 희생 위해서 자기 왕국을 세우는 나라, 자기 왕국을 세우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오후 말씀에 나온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를 경고하신 이유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흐르지 않고 멈췄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내 오울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즉 문제는요. 소유의 크기가 아니고요. 마음의 방향.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땀 흘리도록 노력하고 성취하는 것을 칭찬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시죠. 그래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부를 소유한 사람일수록 그만 하나님께서 더 큰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당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많이 가졌는지를 묻지 않으세요. 많이 가져도 상관없어요. 노력해서 많이 갖도록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렇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주어진 그 많은 것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렸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것이 자기 자신 안에서만 멈춰있기 때문이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화려하지 않고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큰 위로와 영광을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것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흘려 보를 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행위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그 행위 안에 담겨진 중심과 방향까지 하나님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전에서 4장 17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오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던 사람 하나님께 무언가를 맡았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더 엄중한 말씀. 그래서 하나님 나라고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누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고요. 누가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가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얼마나 높게 올라가는지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섬겼는지에 대해서 드러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사람, 높은 사람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누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유명해졌느냐, 인기가 많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난 따라왔느냐가 아니라 약한 사람 곁에 머물러
상처 입은 사람을 품어줬는지, 자신의 편안함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겼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레위인이 아니라 강도 만나 못 뺏기고 얻어맞아서 거의 죽은 채로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기꺼이 돌보고 책임졌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진정한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천국을 이 땅에서의 연장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질문 드렸던 내용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는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제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는데 이 땅에서 부유함을 누리고 살다가 편안함을 누리고 살다가 고통없이 살던 사람이 죽어서도 그대로 천국에서 그것을 누린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의 질서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그동안 내가 감추어둔 것이 드러나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눈물 성경들이 드러나는 자. 만약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주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매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가면 그는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답하시기 위해서 그의 집 문 앞에 있었던 나성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는 거며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문제는 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관리하라고 맡기신 그 부유함이 그에게만 머물고 전혀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님께서 부유해서 물려주신 것이 너의 것이야. 너가 나보다 더 노력해서 더 땀 흘려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너를 위해 써도 돼. 그건 당연한 거야. 너가 노력했고 너가 땀 흘려서 얻은 거잖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허락하신, 더 아껴진 것들을 내가 더 많이 받아서 책임져야 하는 사람. 그래서 남보다 더 큰 부유함이며 더 큰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본문 성도자는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 기준, 하나님의 이 천지계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내 것을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아가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혜를 자기 자신만 위해 삶했습니다. 그의 삶에는 흘러감이 없었고 그의 투명은 이웃을 살리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에게만 흐르도록 굳어진 이 부자의 마음이 그를 하나님 나라에서 점점 멀어지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그럼 나 죽는 게 뭐가 나요? 먼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알아야 할 사실이 이것인데요. 천국은요. 우리의 행위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구제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럼 예수 진짜로 믿고 만나서 그 내용이 반드시 삶 방향에서 삶의 태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지난해 제가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던 상대모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자신이 착취했던 그 사람들에게 모든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또 자기가 착각했던 사람들이 찾아가 내대로 갚은 것처럼 이렇게 그의 마음이 바뀌었고 삶의 태도로 드러나.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어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 가운데서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부자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매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판단받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 헌신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요. 나는 믿음 좋은 사람. 맞아요. 물론 이것들 모두 너무나 이게 나쁘다는 것이 틀렸다는 것은 이런 모습들이 정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배당 안에서의 드러난 모습이 아니고요. 삶의 자리에서 드러난 믿음이 때문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 누구나 믿음이 좋은 큰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삶의 자리에서 드러난 모습이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해도 교회와 가정 안에서 다른 일을 향한 사랑이 없고 직장에서 정직과 공의가 없고 내 이웃을 향한 긍휼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가운데 손바닥질을 당하는 이유는 예배가 부족해서 예배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물질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시간적 여유가 있을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사랑을 품을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남을 도울 수 있는 건강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맡은 사람들. 부모는 자녀를 맡아서 전기이고요. 직장인은 자신의 자리와 영향력을 맡은 청지기이고요.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공동체를 맡은 청지기. 그래서 결국 신앙은 방향이고 태도.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가 공동체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이 위로를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위로가 동일하게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삶으로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내 삶에서 실천하는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더 좋은 나의, 더 나은 나의 삶을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틀려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나은 삶, 나의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을 위해 노력하면서 동시에 내 노력과 내 삶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노력에서 얻은 것들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눠주고 자신들이 가진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약한 자들이구나 억울한 일을 도우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이죠. 부자가 죽었을 때 이 세상의 그 많은 누렸던 그 부유함을 다 가지고 죽은 이후의 삶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는 그곳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흘려보낸다면 이 땅에서의 사랑으로 그 흘려보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흘려보낸 사랑과 섬김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제가 말하는 대부분의 교회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삶에서 실천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몇몇의 이런 문제 있는 교회들과 또 옳지 못한 행동들을 하는 몇몇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온라인 관계에서 이렇게 드러날 때 그것들 때문에 우리 전체 교회와 전체 그리스도인들이 오해가 먹고 안타깝습니다. 어떤 한 불만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그런 자신이 돈을 잘 버는 능력이 절 가는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힘있어서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혜라고 그는 믿었어. 그래서 그 은혜가 자기 안에만 머물지 않고 소화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그 재산을 일부러 계속 기부하고 큰 금액들을 기부하고 어린 나이에 병든 것도 힘든 일인데 자신의 삶이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알고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 속에 있을까 생각하며 몇 명의 아이들이 아니라 병원 전체를 보는 분이 있어요. 이 병원 전체를 후원하면요 돈이 여유 있는 정도로는 안 돼요. 어떤 기업, 그 국영 기업 이상한 기업 운영하는 정도의 재정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부유함이 나를 위해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계속 흘려본다는 거죠. 꼭 이런 큰 부유함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받은 사람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직장의 사장님은 형편 어려운 이들이 이렇게 찾아오면 음식값을 받지 않고 그들을 조용히 식사하죠. 또 누군가 알아주자. 누군가 막 광고하죠. 그냥 그분은 자신이 가진 그 자리에서 정박수를 이렇게 통통 누군가의 하나의 삶을 살리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거대한 재정, 어떤 큰 돈이 필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은 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이 아름다운 방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은 삶도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은 그 화려한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내 자리에서 내가 가진 것들로 누군가를 살리는 작은 그런 흘러가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크고 화려한 공동체보다 작더라도 나에게 이것을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흘려보는 공동체. 누군가의 유물을 외면하지 않는 공동체. 부족하든 풍족하든 기쁨으로 섬겨 열고 약한 사람들 곁에 머물러 줄 수 있는 공동체. 저는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서 실제로 사실 우리는 모두 어느 순간 다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고요. 내 삶이 바쁘고 내 문제에 집중하고 내 가족만 챙기기 시작할 때 우리 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보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나사로는 거리의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나의 지친 배우자의 모습, 어떤 때는 외로운 어떤 자녀의 모습, 어떤 때는 피 들어가는 성도의 모습, 말없이 무너지는 어떤 친구의 모습 등등 이런 다양한 모습,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앞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딱 한 가지만 여러분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시간 하나, 아니면 관심 하나, 아니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나라도 누군가를 향해 좀 흘려보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대부분이 이미 이런 시간, 이런 관심,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를 이곳 저곳은 성도님들 사이에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흘려보내고 계신 이런 작은 흘려보냄이 하나를 우리 안에서 시작. 이것이 복음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 PPT 말씀 보이시나요? 이 말씀하고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한 사람이 너희가 이렇게 전장에 주는 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